샬롬. 네.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고난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묵시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시도록 해요. 저도 그 고난주간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묵시를 나누고 또한 그동안 몇 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이세기 그 사도들에게 직접 공부를 하고 들었던 이세기 제자들의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세기, 1세기, 2세기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세기 제자들의 글에 보면은 2세기에도 거의 100그룹에 100여 개가 넘는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 보혈의 피를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고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로 계속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으로 나를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을 때 죄로부터 그 자유함을 받는 그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과거에 내 마음에 있던 탐욕과 그 어떤 세상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의 욕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가시는 그 능력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2세기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이 한 가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라는 이 바이블 스쿨은 그 어떤 교파나 그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직접 이곳에 넣으셨어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스쿨이에요. 한 번도.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2016년에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7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중에 많은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꿈에 저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팬데믹도 보여주시고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특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시기에 우리를 끌려 올리시는지 그 휴거의 때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귀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스터가 저에게는 6월절 그 주일이 그날이 유튜브가 태어난 날이에요. 2020년. 그래서 만 4년이 된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다시 써주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단에 헷갈려서 몰라서 끌려갔던 자들이 진실로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그 이단의 특성은 뭐냐면 트리니티를
트리니티를 부정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아는 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몸을 통해서, 저 말을 표현을 잘못했네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한 몸이잖아요.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 이 세계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과 히브리서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서는 누구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 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그 포텐셜한 라이터는 누구냐면 바나바스거든요. 바나바스는 바울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바울을 무서워했을 때 바울을 끌어당겨서 바울을 응원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하도록 응원한 사람이 바나바스예요. 이 바나바스는 그 이름 자체가 제자들이 바나바스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인커리지먼트예요. 사도들을 정말 응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스는 레위 지파고 그 사이프러스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레위 지파인데 르바인데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앞에, 요한 앞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면서 그때부터 사도들을 응원했던 사람이 바나바스거든요. 이 바나바스가 쓴 그 1장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크리에이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삼위일체는 창세 전부터, 그 삼위일체를 흐리는 모든 교파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중심하지 않는 곳은, 그 말씀은 2세기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여기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흐리는 곳은 조심하고 그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쓴 그 책의 말세에 대해서, 제가 기억할 거는 말세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사회 문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나누고 싶은데, 이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쓴 레터의 공통점만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그들은 특히 그 사도 요한에게 공부를 많이 한 제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글도 많이 썼지만 가장 오랫동안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도록 맡겼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책에 의하면 거의 150살까지 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직 다 끝난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정확한 연수를 말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공부를 했던 폴리카프라고 있어요. 폴리캅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공부한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근데 요한과 폴리캅이 손을 잡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이죠. 학교죠. 신학 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레나우스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거든요. 이레나우스가 쓴 책들과 폴리캅이 쓴 책과 요한의 제자들이 쓴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그 레터에 예수님께 배운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총정리를 제가 흐름만 잡아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되찾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는 안 나와 있지만 잃어버린 고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에게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을 거라는 그 연수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래서 1948년에 민족을 되찾을 거고 1967년에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레아 산 있죠. 그 템플 마운트를 6일 전쟁을 7일 전쟁인가? 6일 전쟁을 통해서 1967년에 회복한 그 연수까지도 잃어버린 다니엘서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되찾는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1948년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티크라이스트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단지파에서 안티크라이스트가 태어나고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안티크라이스트가 드러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10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0나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시면 10개의 뿔이 나와요. 그 10개의 뿔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뿔이 일어날 때, 그때 10개의 뿔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 10개의 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슬람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그 10개의 뿔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슬람 민족과 그 공산주의 나라들이 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뿔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란이 가장 먼저죠. 이 내용은 제가 시편 83편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시편 83편을 보면 모든 이슬람의 민족들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에돔, 또 하가라이트면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이집트 그 종.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하가라이트와 에돔 하가라이트,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모압과 아몬. 모압과 아몬이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필리스틴, 타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죠. 필리스틴이면 지금 이 모든 그 가자, 요단 다 이 필리스틴이잖아요. 그리고 아스리아, 지금의 아스리아까지 그들이 다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본 것처럼 이 10개의 뿔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슬람 민족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때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날 때고, 이때가 10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휴거가 있을 거고, 휴거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7년 대환란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2명의 증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2명의 증인이 나오잖아요. 2명의 증인이 3년 반 동안 외치고,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이 두 증인을 핍박하죠. 두 증인을 핍박하고, 또 이 안티크라이스트에게 넘어지는 민족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댓글도 아주 좋았어요.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와 리비아와 쿠사이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단 또는 에티오피아,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티크라이스트 앞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기간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개의 민족이 결국은 그 미스테리 바빌론을 무너뜨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미스테리 바빌론이 정말 민족인지 아니면 어떤 금융 시스템인지 아니면 세계 정부인지는 정확하게 이 책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민족이 이슬람 민족, 그 중국 공산권들이 이게 만약에 월드 가버먼트면, 세계 정부라면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하나의 또 징조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WHO가 하나의 그 새로운 조약을 설립하라고 했잖아요. 5월 달에. 그 모든 민족의 그 서버런티를 포기하라. 또다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온다면 민족의 어떤 그 각 나라의 서버런티며 각 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권위를 주장하지 마라. 그래서 UN과 WHO가 그 민족의 어떤 권위 그 위에 각 나라의 어떤 그 법 위에 서는 거라고, 그것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민족 48개의 민족이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또 중국도 러시아도 반대했거든요.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립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10개 민족, 이슬람 민족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 이슬람 민족과 공산권 나라들이 이 미스테리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저는 마지막 끝에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서신에 의하면, 2세기 서신에 의하면 첫 번째 3년 반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의 한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66이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666이 설립이 되고, 이 10 민족이 10개 민족, 그 짐승이죠. 요한이 보았던 그 짐승이 10개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남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7년의 한 중앙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3년 반 기간에 그 666을 받은 자들과 그 칩을 받은 자들과 그 거룩하지 못한 남아있는 자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그 부활된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의 감난산 위에 내려오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일어나는 10개 지금 여러 민족들이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에 보면 이란과 이라크와 예멘과 시리아와 이 민족들이 손을 잡고 지금 밀리터리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흘려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 정보가 저도 우연하게 어제 들었는데 그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는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8시간 안에 공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48시간이면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 또 이클립스잖아요. 일식이 시작되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항상 일식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잖아요.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또 뉴욕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십 년 만에 뉴욕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고 또 일식이 미국을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통해서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크리티브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해와 달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때도 대낮이 어두워졌잖아요. 일식이 일어났잖아요. 그랬고 요나가 복음을 외쳤을 때도 일식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실 때 경고로 일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 주에 이스라엘 다시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테러의 역사가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국경이 따로 없잖아요. 자꾸 들어가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남쪽 국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아이덴티티가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완전히 언제 마비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몇 시, 하늘나라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은혜의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하셨냐면 그 사회문서에 보면은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한 예수님이 그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그 기간이 2000년이란 그 기간이 은혜의 시기라고 사회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어떤 교파나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면 7대손이에요. 아담의 7대손. 우리 성경에는 에녹 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밝혔어 다 이미.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7천년 역사를 미리 밝혔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지식, 천국의 그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빠르게 왕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자, 거룩한 자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둔다 그랬어요. 빨리 왕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지식을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만 섬기고
한국에만 있다면 그 말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전 세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빨리 그 지식을 빨리 왕래하도록 만드셔서 진리를 깨닫고 이단으로부터 탈출하고 진리를 깨닫고 잠들어 있는 교회를 가서 깨우고 잠들어 있는 교회에서 그 잠들어 있는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 잠든다는 거예요. 봉사를 따라가면 봉사랑 같이 가다가 그 구멍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도리어 교회에서 낮은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때 역사는 동시적으로 항상 반복되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죄를 지금 이 시대에도 짓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너의 선지자들도 그러더니 과거에 너의 선조들도 그러더니 광야 땅에서 그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더니 너희들까지 그런다고 하시면서 그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셨고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뭘 하셨냐면 너희는 모세의 모든 리추얼, 모세의 모든 법은 형식적으로 다 지킨다는 거예요. 10의 1조, 11조도 드리고 그 형식은 다 지키면서 네 속 안에는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셀프 인덜전스, 자기만의 그 즐거움에 나누지 않고 자기만의 그 자기만의 인생의 낙을 누리고 돕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문서에 보면 큰 세 가지 죄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면 fornication이에요. fornic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열어 두는 거. 그래서 또는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하셨잖아요. 회개와 함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선 자는 과거에 지은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람 피우는 거. 그 포니케이션이 가장 큰 죄이고 그래서 그 포니케이션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힘들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르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10처녀 중에서 5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10처녀 모두 신랑은 기다렸잖아요. 그렇다면 5일이 없었던 그 5처녀 또한 신랑을 기다렸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들로서 그 속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오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못 맞이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아내가 아닌 다른 연예인을 연모하고 또 도리어 목사님을 연모하고 부흥 강사를 연모하는 거, 그것도 포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사회 문서는 과거 거라면 실제로 다른 어떤 그 어덜터리를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아내 아닌 자기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이 연모하는 것조차도 포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죄이고, 그 죄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돼요. 한 자매님이 1월 달부터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그 옥스포드 영문학을 하셨던 분이 그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따라올 때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7주가 넘어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와서 도우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남편이 자녀를 두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 그 남자 역할을,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브레드 위너죠. 브레드 위너로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바쁜 자기를 수요일날 강의까지 와서 도우라고 할 때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가 브레드 위너인데 내가 어떻게 수요일까지 시간을 내냐고. 그랬더니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연락 왔어요. 성령이 내가 얘기하는 것에, 내가 너한테 보낸 목자에게 성령이 순종하라고 그런대요. 성령이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주 지나고 나서 수요일 강의도 옆에서 헬퍼로 일하고, 목요일 강의도 열심히 헬퍼로 일하거든요. 아니, 지금 헬퍼는 저는 1년, 2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헬퍼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회개한 자를 헬퍼로 쓰시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한 번도 수요일, 목요일 수업에 빠지지 않고 따라오다 보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자기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남편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남편도 저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고, 큰아들이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큰아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선생님 왔으니까 다 내려와 이래가지고 큰아들도 파자마 차림으로 내려와서 소파에 앉고, 남편도 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날 그 집안에 불덩어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주님의 딸이 말하기를, 내가 왔다 간 이후로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19살인데 여친을 사귄 이후부터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열처녀 비유 강의가 그녀와 그녀 집안에게 제가 그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5처녀는 이 시대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인이겠죠.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고 모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오일이 없음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듯이 이 시대에 이 포니케이션에 걸려있는 사람, 두 번째 죄는 부예요. 부. 그 부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 부를 자기 혼자만 누리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나누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 불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보다 불을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츄어리, 하나님의 생츄어리면 템플이고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바로 이거잖아요. 헌금을 훔친다거나, 헌금을 자기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헌금을 자기 자녀들에게 준다거나,
교회를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한다거나, 그것이 바로 죄죠. 이 세 가지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오일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열처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며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을 때, 크리스찬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19살 된 아들에게 제가 뭐랬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면 억지로 이 포니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억지로 그 욕정을 억지로 바늘을 찌른다고, 허벅지를 바늘로 찌른다고 해서 등을 채찍질로 이렇게 과거의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모든 프리스트들이, 종교인들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욕정을 이기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학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그것이 바로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보혈의 피는 성령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마셔라 하셨잖아요. 먹는 살, 그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피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씻을수록 그 욕정이, 그 욕구, 세상적인 욕구, 육신의 욕구를 주님이 뿌리를 이렇게 뽑아 가시거든요. 그 뿌리를 뽑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고, 두 번째 기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 복종할 수 있게 기도를 하거든요. 복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복종하게 해달라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중요한 행사에 참여를 못해요. 왜냐면 아멘을 했더라면 주님이 돕거든요.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준다거나, 주님께서 그런 어떠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중요한 행사에 참여케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아멘하지 않는 자들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날, 특히 금요일 날은 얼마나 거룩한 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날 참여치 못하게 돼요, 결국. 저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뿌리, 그 죄의 뿌리를 뽑아가 달라고 기도하셔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세기와 사회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 믿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지은 작은 죄, 그 죄가 뭐였냐면, 어떤 생일 파티에 초대되다 보면 그 자리에 제가 원치 않은 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 죄를 1월 달에도 한번 죄를 졌었고, 이번 주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상적으로 크리스찬이라도 이기적으로 사는 자, 자기 탐욕만을 위해 사는 자, 또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관계를 갖고 사는 자들도 그들과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날개 밑에 있는 자들을 공격해요. 제 날개 밑에 있는 자들 중에 가장 약한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가 바로 와요.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문자를 제가 받을 때 저에게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잘하지만 너가 한 가지 짓는 죄가 있다면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도 죄라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죄냐면 그들이 크리스찬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바라요. 크리스찬들과 같이 어울리면 자기 죄가 합당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죄 짓고 있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 피하시길 바라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저에게도 좋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제 날개 밑에 있는 양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단이 내 양들을 한 명 한 명 빼간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조심하고, 항상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연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의의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길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신병동에서 구출을 받았던 주님의 딸이 생일이 3월 17일이었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제가 자꾸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할 때마다 시간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못하고 결국은 그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생일 파티 어떻게 보냈어? 가족들과 딸 가족이 있으니까. 딸의 시어머니가 생일밥을 했는데 제대로 못 먹었대요. 자기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멘탈 헬스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생일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파티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즐기지 못했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생일 파티를 할 때 주님께서 제가 간증을 나눈 것처럼, 저는 원치 않았지만 그녀가 지갑 안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점심까지 사게 됐잖아요. 제가 전 나름대로 그동안 그녀에게 잘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게끔, 을을 쌓게끔 하셨어요. 전 밥 사줄 마음은 없었거든요. 케이크는 구워갖고 선물은 가져갔고 생일 카드도 써갔지만 저는 밥까지 사줄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식 중이었으니까. 저는 안 먹어도 그녀가 제 앞에서 그 사준 생일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2주 전에 걔 생일날 못 먹었던 밥을 나를 통해서 밥을 사주게 하시고 그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딸들과 주님의 몸과 함께 모으고 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가족들,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게 바로 확정이잖아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you. Bye.